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 3월 7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만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19절 말씀하신 그 선언은 예수님 전체 사역의 핵심 은유처럼 이렇게 먼저 나타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규칙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혁명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 의미를 살펴보자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이 성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해석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은유를 깊이 새기면서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의미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까를 좀 더 깊이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점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반대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버지 집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는데 거기 장사일치들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닭, 비둘기, 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과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 냄새나게 그런 데서 성전을 더럽히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재물을 안 가져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기 위해서 급하게 팔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그 앞에는 주피터 신전이 세워져 있을 텐데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신도 거기서 함께 세워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망하신 것은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정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러한 성전 예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들을 볼 때에 그런 면이 있지는 않나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불법적인 매매와 세습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미자립교회 양산이 있었죠. 그 이면에는 신학교 난립이 있었고요. 또 함께 불거진 것이 이단 문제가 있었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교단 간의 대화가 없는 에큐메니컬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질은 우리 내부의 어떤 틈새들 속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단을 척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치의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종교의 흐름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국교회에 다시 오신다면 다시 그 옛날처럼 채찍을 휘둘리면서 다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세상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손에 든 채찍처럼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채찍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 기준을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들 안에 이러한 장사치의 습성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그들을 쫓으실 때에 변명 따위를 들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셨죠.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마땅하게 이렇게 합당하게 설립되어진 그러한 성전이 맞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본질성을 획득해야 됩니다. 오직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리아처럼 기도와 말씀 듣기에 전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에 오실 때에 무엇이 중점되어야 될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으로 알고 오시고 내가 진정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없이 승교나 사귐만을 목적으로 그냥 들어봐 주는 어떠한 내용으로 알고 그렇게 오는 것으로 또는 쉬기 위해서 더불어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이 10가지라고 해서 10계명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덧붙여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짜 규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가 678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고 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중노동과 억압 속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담겨진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조항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예배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사라지고 의무만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해 오지 않고 아무것도 대비가 없이 온 상태에서 장사치들에게서 제물을 사다가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에 준비하여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마음가짐의 대비도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그것이 바로 성전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의무라든가 어떤 쉼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성서 본문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몸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허물면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표적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이러한 예표는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어요? 사흘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토해져 나왔어요. 고래 뱃속이 무덤 같잖아요. 그 껌껌한 무덤 같은 그 속에서 사흘 만에 토해져서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실 때에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지금 장담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군중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이렇게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려다보시면서 무엇인가 답변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건물도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서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갱신을 통한 새 생활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부서져서 다시 세워짐을 입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집회에 한 2, 3일 가보세요. 거기서 3박 4일, 2박 3일 동안 사흘 만에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활짝 피고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생생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깨우쳐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성전, 몸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히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거듭난 영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을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세상이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교회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모상에 불과하고 원상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건물로서의 이 성전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기초를 두어서 하신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이것은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손으로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었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는 신비한 땅의 성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디모데의 기둥 아래에서 세례 요한의 등불을 달고 요한과 베드로의 노다야를 가지고 회개의 붉은 가죽으로 둘러쳐진 휘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그러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이렇게 이 땅에 우리의 교회들에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서로 만나서 거룩한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리가 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령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룩한 성소를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러한 자격을 획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이야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으시고자 하는 염두에 두신 그 성전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달려가신 그 어떤 사역처럼 보입니다. 성서는 지금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속에 항상 그리던 성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떠한 성전이었을까?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서로 의지해야만 될 존재로서 말씀하셨죠. 서로 유기적으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헌신하고 그리고 분쟁과 불신이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만 하는, 더 이상 형식적으로 만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중요하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기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혁파하시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관습과 규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절차와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혁파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서로 낮아지고 서로가 섬겨야 되죠.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기존 개념으로서는 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심령 한 심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모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주고 각기 은사를 개발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누구도 짜증내지 않고 누구도 서로 함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성전의 그림을 한번 바꿔보세요. 허물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산절 기간 동안의 마음에 담아두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이 이루어야 될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이 성전을 헐고 온전하게 세워야 될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